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세상은 어찌할 줄 모르나 우리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심으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 찬양과 만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쟁과 코로나와 또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복음이 더 빨리 더 속히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장은 이제 앞에 9장 26절에서 27절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9장 25절까지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26절에서 27절에 주어가 I로 바뀝니다. 바울 나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달려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타겟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고 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함. 내 몸을 쳐서 복종하다라고 할 때 치다라는 것은 눈에 이렇게 피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되게 자기를 이제 트레이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라고 하면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참 바울의 자세가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함에 있어서도.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예, 유혹이라든지 또는 그 힘듦,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방황을 하지 않게 되죠. 예, 목회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항상 어려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경, 소위 말하면 내가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때 사람이 이제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분명한 이게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목적을 좀 많이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이제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있으면 목적이 좀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간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조금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이게 타겟,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들이 있어 갖고 함께 계속하면 좋은데, 또 목회라는 것이 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의논하고 또 서로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혼자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결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선적으로 이렇게 흐를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예, 누구나한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예, 그 누구나가 이제 자기에게도 속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이제 상실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저는 매일 성경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은 목회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뜻을 이제 아는 것이 그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이게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좋은 사역자들 내지는 그 동료들,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좀 희미한 것을 좀 분명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약간 독단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목사님한테 어려운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예, 당신 좀 그 설교 참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당신 성격 안 좋다. 그런 소리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예, 당신은 그러게 뭐가 약점이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삶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잘 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만났던 그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내가 좀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그래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예, 그래도 말한다고 또 고치겠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사모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제 3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바울이 이제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제 이 말을 해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면 나는 예,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를 넣으면은 예, 자연스럽게 뒤에 내용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왜냐하며 하면서 애를 들고 있는데 그 애가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불순종하다가 예, 죄를 사모하다가 죄를 즐기다가 예, 망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구원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내용과 같이 출애굽한 내용을 갖다가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 구약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 출애굽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예표, 예, 예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제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도덕책이 되는 거죠. 성경책이 아니고. 예, 도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윤리 도덕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교훈을 주지요. 그렇지만은 예, 그게 그 구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라는 건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죠. 6절에 보면 악을 즐거워한 것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악을 즐거워하는 백성이더라라는 것이죠. 네. 구원을 받았는데 악을 즐거워하더라.
예. 근데 악의 종류가 뭐냐라고 했을 때 7절에 우상 숭배가 있죠. 근데 8절에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즐기는 모습이 이제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백성들 안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잖아요. 주인이 이제 밭에다가 보리 씨앗을 싹 뿌렸어요. 근데 원수가 밤에 와서 독보리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랄 때 보니까 가라지라고 하죠. 이 가라지가 원래는 독버섯입니다. 독보리죠. 독보리는 이제 자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자라고 나면은 이 씨앗이 작고, 그냥 정상적인 보리보다 작고, 또 이게 이제 곰팡이의 그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건강한 보리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추수할 때 되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하면 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체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서 알곡과 이렇게 독보리가 이제 분리가 되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들은 또 바람에 날아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좋은 알곡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가 이제 가라지도 같이 뿌려놨다라는 겁니다.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좀 해결을 하지.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눈에 보이니까 빨리빨리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종들의 입장이죠. 그런데 주인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예, 예.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이 곰팡이 피고 그럼 옆에 있는 알곡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또 영양분을 뺏어가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주인은 방치할까요? 방치하라고 했을까? 음, 그게 구분하고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니면은 그 후에 나중에 결국 걸러질 걸 알기 때문에 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곡 보리하고 가라지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리가 알곡이 되어서 열매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 이게 분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분리가 되는데 열매가 생성되기 전에는 이 가라지와 이 보리가 별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성도와 가라지가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이 우상 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이 종들한테 이것을 제거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이제 성숙되지 못한 알곡들이 상함을 받겠죠. 근데 바울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버림을 당하고 두렵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함과 이런 것을 오래 참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죠. 근데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을 빨리 제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빨리 맺으면 악은 분리가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집중, 그러니까 악과 싸우다 보면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노예 갔다 왔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들립니다. 예, 세상에서. 예, 참 희한한 일,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지요. 근데 이제 특별히 나빴어 이런 소리를 여러 가지 듣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원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장로가 된다는 것은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건물의 외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평범한 일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루질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다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벽 역할을 하고 비바람 역할을 해줘야 예, 그런 악한 예, 그런 안 좋은 환경들이 이제 교회에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귀찮지만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예, 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한박음씩 싸우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움의 대상을 예, 옆에 있는 성도들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들과 이게 좀 싸워야 되는 거고 또 죄는 미워하되 또 죄인은 사랑하는 이제 그런 회복을 위한 또 분명한 목적을 갖다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이제 분쟁들이 생기게 되면 예, 똑같이 이제 나쁜 사람들이 되죠. 좀 더 나쁘냐, 덜 나쁘냐 이 관계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그냥 그 가라지 독보리를 뽑으려 하다가 예, 건강한 보리까지 이렇게 다시 상하게 됩니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악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다. 교회 안에 누구나에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고 음행이 되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모습이 있고 대표적으로 원망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은 짓과 조심하라. 이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예,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또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 그것이 안전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은 짓과 조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냐? 예, 내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우상 숭배 뭐 환경이 오고 또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지 왜 물을 안 주시냐 빨리빨리 주지 밥을 제때제때 줬으면 내가 원망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하필이면 왜 미디안 여인들을 갖다가 그 주변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했느냐. 예, 예, 그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된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주었다면 예,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 하나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감당하게끔 하는 이 말이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인간의 능력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주신 은사,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험을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또 피할 피할 길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건데 그 순간에 길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또 자기 자신만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죄를 지은 본인의 잘못이다 이거죠.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남 핑계를 대지요. 나한테 왜 이런 이 나쁜 환경을 주었습니까? 또는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들죠. 그래 갖고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도울 수 있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복음적인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험거리가 있죠. 마치 자석과 같죠. 죄라는 것은 이제 자석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타고날 때 젠으로 원죄가 있다는 것은 원죄는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은 쇠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기죠. 그래서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만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하죠. 그래서 죄는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어요. 근데 어느 사회, 어느 지역이나 죄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이 문제고 뭐 본성이 문제고 그건 다 하나님의 문제다. 그렇게 해갖고는 답이 안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답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해서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요 이제 앞에 9장이 아니구나 8장에서부터 이제 우상 제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제가 줄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에서 음식을 먹고 거기에 참가하는 것은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왜 안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도 안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아폴로 신 그런 것들은 허상이죠. 그렇지만은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허상이지만은 악한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자리에서 참석하고 또 그 제사장들과 또 그 문화, 그 당시 이제 이방신을 섬길 때는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또 음행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런 문화에 젖어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와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물리치지.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무슨 예수님보다 크다고 그래 귀신 들린 자와 악한 자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들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제사 드린 고기가 이제 밖으로 이제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하게 되면 거기서 가서 먹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세 번째 경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가져다가 팔 경우에 내가 모르고 사 먹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 때문에 내 양심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양심에 그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바울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덕이 되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원리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내리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자유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랑의 원리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자기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에서 11장 1절까지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요걸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나의 행동이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행동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바울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제 그렇게 주님을 본받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5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요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생각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질문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받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본받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리를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장까지 이제 했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습니까? 예. 저는 항상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예,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들과 또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 현대 갖고 있는 이 문제들과 이게 연결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유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답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읽으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은 뭐 아폴로 신전도 없고, 예, 그죠? 제우스 신전도 없고, 또 많은 성도들이 뭐 절에 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방 종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극소수잖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는 뭐 물질적인 네, 금전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네, 돈의 이론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행복도 결국 돈이 많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취직해야 하는 모든 이유도 네,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제 돈을 위한 것이 된 것 같아서 아마 네, 지금은 돈이 우상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모든 네, 것이 자신을 위해서 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게 또 다른 우상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번에 책 제목 보니까 권력, 그 다음에 돈, 뭐 섹스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이야기하던데 저는 우상의 본질이 그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옛날에 우상도 사실 권력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이제 성행위가 일어나거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고, 또 돈을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예, 편안함을 위해서 과도하게 돈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극히 이제 또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그런 삶을 이제 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밖에 남의 양심이라든지 뭐 남의 신앙생활보다는 나부터 나만 아니면 돼 이제 그런 사고가 젖어 있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도 그렇고 이 권력욕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권력을 가질 수밖에 권력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은 있어야 되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 방향성이 없다면은 권력이 이제 사유화될 수 있겠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유화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안에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 권력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 권력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죠? 달란트 비유처럼 각자 주어진 이게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권력을 갖다가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향, 어디를 향해서 이 권력이 사용되어야 될 것인가 이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를 쳐서 이제 복종하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절제적인 요소가 있어야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목회를 해도 목사가 되어도 권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많은 결정들을 하는 권력이라는 게 생기죠, 교회 안에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들이 뭐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권력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이 되는 자리 자체가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방향성을 이제 계속 제시하고 또 바라보게 해야 소위 말하면 권력 남용 내지는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쾌락적인 요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누구나 이제 생길 수 있고 또 현대사회가 또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사실은 1세기 고린도에는 더 심했지만은 지금도 뭐 없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있는 문제가 교회는 항상 교회에서 같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일단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할 때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이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퍼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기뻐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뭡니까? 나만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든지 아픔을 이용해서 나만 기뻐하겠다. 뭐 학대라든지 또 착취를 통해서 나만 기뻐하겠다. 그런 이제 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곤란하고 나의 기쁨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이걸 이제 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쾌락주의자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타인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가 거기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이제 아픔, 착취라든지 아픔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추구하겠다. 그런 거라면 거기에 뭐 어떤 요소든지 간에 그거는 그러한 쾌락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제기할 때도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행이라는 거 이게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계속적인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가장 큰 문제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원망불평했던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빵의 문제고, 그죠? 그다음에 물의 문제고, 이거 갖다가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라라고 하면 돈이죠. 돈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돈 없이 교회에서도 뭐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생활에서도 돈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그 원망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만족하라,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를 따라 또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족과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평을 하는 경우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만나와 물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원망 불평했을까 이렇게 보면 창고에 물이 없었다는 거죠. 창고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했는 거죠. 물을 갖다가 이제 제공한다면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나의 강물을 끌어다가 이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장고가 이제 있는 게 좋다라고 있는 거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큰 저장고가 아니라 때를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방법이죠. 하늘 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충고답이라고 하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하늘 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제공하는 물에 의해서 먹고 마심이 해결되는 그런 구조죠. 때를 따라 돕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런 방법이고, 이집트에서 삶이라는 것은 하늘에와는 관계없이 나의 강을 갖다 내가 끌어다 쓰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삶의 자체하고도 그저 돈으로 이제 물을 갖다 돈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원망불평하는 경우에 보면, 예, 큰 창고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 뭡니까?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이 필요한다라고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계속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뭐 1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다 쓸 수 있죠. 예,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모으고자 하는 그런 게 있죠. 예, 내 자녀 또 내 후손까지도 뭐 계속 대를 이어서 이제 불을 누리고 또 해서 하는 이제 중독에 가까운 이제 물질에 대한 사모함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죠. 그래서 결코 만족함이 없죠. 이제 다오다오하면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중독의 그 뭡니까? 그 이집트적인 사고, 창고, 물탱커, 댐을 요구하는 뭐로 이제 원망불평하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었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고 했으니까, 예, 만약에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고 또 내 필요할 때 뭔가가 없다면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권리가 있고, 예, 그러한 삶이라면 자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거죠. 주님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주어진 환경에 이제 소위 말하는 만족함, 자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이 없어지면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예,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든지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원망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불평이 생길 때 그거는 보통 이제 현대인들은 돈에 대한 그런 가 연결이 되죠. 그때 이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이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 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 이 만족감이 생깁니다. 자족감이 생기게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러니까 그 답을 내가 찾으려고 들고 새에서 찾으려고 들면은 반드시 원망불평이 생기게 되고 사람은 창고를 찾게 되죠. 많은 것을 쌓아두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이 세 가지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11장으로 넘어갈까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제 그 여자가 머리에 쓰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일단 바울이 이제 칭찬부터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칭찬할 수 있으면 먼저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가 그 문화에 살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현대 버전으로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여성이 여기서 뭐 공예배에서 4절에 보면 기도하고 예언하는 거, 이거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공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고 이런 것들에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법에 있어서 머리에 뭐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문제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요거는 이제 그리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헬라 문화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로마에 옴으로써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제 여자분들이 머리에 가르는 것을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로마에서는 이제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솔을 얹는 걸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어떠냐 이거죠. 안 하면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느냐라고 했을 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로마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는 아니고 그 고급 정부들, 그러니까 그 상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이거 쓰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닙니다. 네. 그리고 가늠한 여인 판정이 됐을 때 이제 매춘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예배에서 이걸 머리에 쓰지 않고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요즘 같으면은 예배 시간에 여성분이 이제 그 여자 성도분이 기도하러 나오고 또 말씀 전하러 나왔는데 뭐 아이돌 아주 아이돌이 입는 아주 야한 옷을 입고 비키니만 입고 뭐 수준의 옷만 입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한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런 이제 판결도 있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 자기 부인이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걸 쓰지 않고 나가서 남편이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인 문제가 이제 크게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남녀 차별은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남녀 차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이제 돌아가면 이거죠.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로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뭡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다라고 함으로써 뭡니까? 이 인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을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욕되게 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쓸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일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삭발을 하는 걸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에는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여자분들이 이제 삭발을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다 이거죠. 예, 그거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반 상식적인 지금 그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가릴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키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고린도 문화에서 또 로마 문화에서는 이 뭡니까 이 머리 가리지 않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워. 내가 창녀와 같은 사람이고 또 이렇게 가늠한 여인이고 또 이렇게 뭐 이게 그런 그 가정에 있어서 또 사회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여자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끄러운 여자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하는 행위와 같다. 이제 그런 문화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리니와 여자는 남자의 인간이니라. 그러니까 가정이 소속돼 있고 내가 건전하게 이 뭡니까 가정을 돌보고 있는 건전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원받은 것이 아니요. 예,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게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생각해야 되지 이게 상하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제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여자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 말미암아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돕는다라는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돕는다 개념을 하면 항상 뭐 회사 생활, 우리 세상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상하 개념으로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람이니까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막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다른 짐승들이 있는데 그 만족하지 못, 그 뭡니까 외로워하잖아요. 근데 아담에서 하와가 놓음으로써 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이게 채워지는 것이죠. 또 바울이 오해를 막기 위해서 바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근사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치니라. 이게 갑자기 뭐 천사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하고 천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을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 건전한 건강한 남자들로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기도하러 나오셔 갖고 뭐 비키니만 입고 나와서 이제 그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겠죠. 저만 그런가?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배에 집중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제 사회적 통념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만약에 예장을 하고
이제 여자 옷을 입고 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같이 여성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사회 통념상 이렇게 불건전한 그런 옷을 입고 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사회 통념적인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뭡니까?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예. 그렇죠. 예. 그냥 뭐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주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쓰고 안 쓰고 있는 것을 뭐 지금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문화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제한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이걸 하고 여자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 기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문화가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방해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원피스를 입고 올라와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길고 여장을 하고 와서 다음 주 내일이 주일이네요.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 그다음 주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안 오겠죠.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게 있습니까? 사실 이 구절로 저는 남편이랑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때의 문화에 따라서 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많은 기독교 뭐 어떤 교파든 간에 실제로 머리를 꼭 감싸야 된다고 얘기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뭔가 레이스 같은 거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만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한 적이 없었었는데 제 남편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문화로도 봐야 되지만 여기서 바울이 정확하게 뭐 논쟁하려는 생각 없이 모든 교회에 관례 없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적용돼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에 대해서 반론을 못 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는 근데 로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음. 헬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남자 여자 따로 들어갑니다. 방이 달랐어요. 남탕 음. 여탕으로 나눠서 중간에 랍비가 가르쳤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고 또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쓰지 음. 않았어요. 그리고 헬라 쪽에서는 이제 여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웠고 근데 음. 로마 쪽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당시에 뭐 모두 적용돼야 된다면 이제 유대인들 교회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음. 선교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에베소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때 시대에 돌아가서 그 본 의도를 가지고 바로 오늘의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대 우리에게 있는 문제 뭡니까? 일어나는 문제 중에 논쟁 중에 어떤 것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여자 목사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새 또 핫 이슈거든요. 여자 목사를 인정할 것인가 할 것인가 그런 논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또 안 하는 교단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쪽 논리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봐라. 여자분들이 기도하고 예언했다고 했지 않느냐. 예언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뭡니까 고린도 교회 누굽니까 그 누구죠?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도 여성분이고, 예, 그리고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여자분들이 많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서 뭐 했겠느냐, 말씀 가르치고 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사분들도 말씀을 가르쳐 교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말씀을 못 가르친다면 지금 주일학교에 있는 많은 여자 그 교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반대하는 측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여자분들도 그 교회에서 말씀 가르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기능적인 여기서 말하면 기능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안 된다. 나는 반대시 하는 이제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이게 한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아까 그 그리스도의 뭡니까 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뭐 그런 식의 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이 남자로 웃고 또 구약에서도 제사장이 남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기능적인 측면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뭐 말씀을 가르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두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있죠. 예. 그래서 어느 이제 교단에서는 이제 그걸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어느 교단은 안 된다 하는 측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궁금하겠죠. 예. 저는 뭐 베트남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이제 여자 지도자인데 그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 성도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누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같이 이제 공부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이렇게 교회를 맡기고 싶은데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건 안 된다. 예, 남자 목사님을 세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남자든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찾는 것이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뭐 성별이 중요하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느 이렇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목사님들 교파마다 이렇게 뭐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뭐 반대하고 열심히 하시라, 또 찬성하는 사람은 예,
목사가 되시면 열심히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문제지 뭐 남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이왕 하게 된다면 잘 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저의 지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 17 시간이 11장 17절에서 이제 34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과 관련된 내용이죠. 성만찬.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예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성찬은 1년은 몇 번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니까 뭔가 그런 1년에 몇 번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한 달의 시작을 매번 기억하며 넘어가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매주 해도. 근데 이제 개신교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뭡니까 마치고 나서 이제 계속 성찬을 하지요. 그래서 개신교도 이 성찬에 대해서 은혜의 도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에 대한 이게 포커스가 좀 많이 그 강조가 되다 보니까 성찬을 이제 자주 하지는 않지요. 근데 매주 하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주 하셔도 좋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예배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자주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성찬에 대해서 이제는 그 뭐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캐톨릭에서는 하체스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루트교라든지 인도에서는 공제스를 이제 주장하고, 또 켈빈주의 영향을 받은 데서는 그 영적인 임재설, 기념설을 이제 주장한다. 이제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하체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중세가 아니고 종교개혁 때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캐톨릭에서도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부들마다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이론이 뭐냐면 거기는 하체설입니다. 하체설, 뭐 화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빵이죠.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받고 마실 때 실제적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렇게 변한다. 화학적인 변화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화체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공제설이죠. 거기는 공제설은 뭐냐면 좀 어려워요. 떡과 포도주 있는데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면에 공제,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위에 아래 뭐 옆에 이렇게 같이 임재한다. 이제 그런 이제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사실. 그리고 켈빈주의 이제 쪽에 있는 쪽은 이제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은유다,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뭐가 옳은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접근이 잘못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갖다가 잘못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질문을 갖다가 이게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짧은 과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이제 막 억지 논리로 펴는 거죠. 이게 뭐 살이 되고 뭐 예. 그 신비한 영역이 있어가고 그리스도가 함께 이렇게 들어가고 뭐 그렇게 논리를 잘못 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만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와 살이다라고 했을 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예, 살이 찢겼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죠?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고 죄에서 멀리하려고 하고 또 내가 받은 지금 은혜에 대해서 현재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영원한 미래적으로 주님 오실 예,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파루시아 주님 재림을 이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보고 이렇게 내 자신을 살피라 라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과거에 내가 짓고 있는 삶에 대해 과거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재확인하고 내가 다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그리고 소망으로서 주님 오신 날을 내가 소망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찬을 잘 보내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질문을 갖다가 잘못하니까 엉뚱한 답들이 나왔는 거죠.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이제 싸우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포도주가 어떻게 피가 되느냐, 뭐 그 과정을 설명해 보시오,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엉뚱하게 화채설, 예, 그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뭐 피가 된다, 뭐 신비한 능력이다, 뭐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공제설,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뭐 빵 주변에 다 있다, 뭐 빵은 빵인데 빵 주변에 다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런 또 기념하라니까 뭐 기념하면 되는 거냐, 기념이 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 승찬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또 할 것이냐 이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승찬을 따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찬, 밥을 같이 먹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러면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식구니까 식구, 예, 밥상 공동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는 식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이제 가져오겠죠. 근데 부자들이 이제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부자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 많이 가져왔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뭐가 많겠습니까? 물질도 많지만 시간도 많지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어느 사이든지 시간이 자기들도 뭐 의사소통이 되는 뭐 비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 만나게 되다 보니까 먼저 와서 이게 밥도 먹고 또 그 당시 또 포도주도 술도 먹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미 뭐 많이 취하고 이제 음식이 이제 거의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있죠.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누가 늦게 오겠습니까? 종이라든지 또 삶 하루 일당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이제 바쁜 사람들은 일 잘 마치고 또 종들 같은 경우는 주인이 시킨 일이 끝나야 이제 이 만찬에 참석하러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온 사람들 배고프게 왔는데 이미 이제 음식은 다 먹어버리고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 부자들은 뭐 이미 배도 부른데 더 많이 먹고 뭐 또 술에 만취돼 갖고 막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공동체냐, 이게 무슨 사랑의 공동체냐, 불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본문이 써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하는 이 일에 너희가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할 수 없다 이거죠. 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임이다라는 것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좀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아, 내가 예상이 된다.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기겠구나. 이제 자기도 바울이 멀리 있지만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각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치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가서 먹어버리니까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할 수 하지 않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배고프면 집에 가서 많이 먹고 오지. 굳이 이렇게 와서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의 잡히쓰는 밤에 떡을 가지사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죠. 주님께서 이 승찬이라는 거 식사 최후의 만찬 그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리고 축사하사 잡히시던 밤에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라 그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를 죽으심을 오신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고 또 한 식구고 또 이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뭐 먼저 먹고 취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천국이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 주님은 자기 살도 이렇게 주셨는데 너희는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남용함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뭡니까? 이 주의 성찬에 이렇게 참석하는데 주님의 은혜 없이 또 주님의 마음 없이 주님과 한 마음 한 생각 없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욕심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생각해보고 자기 죄에서 구원받은 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잔을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은혜가 아니고 남을 갖다 모욕하는 행위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모욕하는 행위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과가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찬과 또 승찬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한 자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다시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어름스럽지 못하고 또 빈부격차를 느끼게 하고 서러움을 느끼게 하고 분노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신앙이 완전히 다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징계를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고 예찬을 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이거 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답을 줍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예. 함께 먹으라 이거죠. 함께 먹고 또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온나 이거죠. 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내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또 바울이 와서 또 다른 문제들은 또 바르게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또 질문 또 해야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빈부격차죠. 요즘에 가장 그 세계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 계속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차별을 많이 하죠.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문화에 대해서는 차별도 있는데, 근데 교회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또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 차별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 상처가 더 크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잠자는 자가 될 수 있고 약한 자가 될 수 있고 병든 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혹시 교회 안에서 차별받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분별하고 차별은 또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분별하라 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별하고는 또 분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별하고 차별이 또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느냐 아니면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분별과 사랑이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음, 어렵네. 저는 이제 분별은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진리냐 아니냐.
분별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옳고 그름의 문제,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이단 사상이냐, 안 그러면 참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이것은 기준이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은 이 다양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양성. 그는 이제 수용의 문제죠. 수용.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각자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겁니다. 한 공동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그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거죠. 또 문화적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죠. 나쁜 문화는 아니겠네. 어쨌든 다양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갖다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 같이 수용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 또 민족 문제,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베트남 사람, 여러 가지 뭐 중국 사람도 있잖아요. 예.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문제지, 예,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다라는 것은 이제 진리적인 측면이냐, 옳고 OX의 문제냐, 진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좀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뭡니까, 성만찬에 대한 내용들은 뭡니까, 그런 것처럼 수용할 수 있는 차별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바울이 나는 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그렇게 한다, 뭐냐,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또 바울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내 양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행스럽게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예.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참된 모습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게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깨달음 주시고 그렇게 점점 변해서 하나님, 예수님 모습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 나약해서 다시 한번 넘어질 때도 성경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지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그 말씀 나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잘 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또 다음 성경 강의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